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25일 크리스마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천사가 전해준 그 뜻풀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 뜻풀이의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지금까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그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이방인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지금까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해방시켜주는 분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은 정치적 해방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해방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속박으로부터의 그런 해방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그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즉,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풀이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하나를 더하자면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뜻풀이에 대한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그 지상 명령의 말씀을 연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풀이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것은 뭘 함축하겠어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뭘 함축하지요? 백성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전제하고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8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그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권세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권세가 내게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이미 왕으로서 활동을 했고 죽었고 부활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왕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온 세상에 마지막 28장에서 선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주 자연스럽게 100이면 100 다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잉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파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명백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간섭하심, 성령님의 아주 특별한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과 마리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둘째, 2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것은 누구의 해설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의 저자의 해설입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해설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이런 해설을 여기에서 이렇게 덧붙여 놓았을까요? 적어두었을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예수님의 잉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어떤 성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이 두 가지로도 부족했는지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렇게 하나를 더 언급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다루어 보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조사한 어떤 분의 그 조사에 따르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공식적인 구약 성경 인용문이 약 50개 정도가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공식적인 인용문만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50개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암시하는 것까지 합치면.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10번 나옵니다. 이 표현만 10번이 나와요. 이 10번 중에 5번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이 표현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떤 의미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마태복음 전체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태복음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에서 그 첫 번째 인용이 나옵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 23절 앞에 보라, 그 앞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기역자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자, 기역자. 성경 아래로 내려가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되게 이런 것 아무도 안 보죠. 그냥 읽고 다 넘어갑니다. 근데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고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구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사야를 가서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사야 7장으로 가셔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으로 가시면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은 앞에 6장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결론을 말을 한 거예요.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론을 미리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람의 르신과,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두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는데 이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자, 그 두려움을 2절이 표현을 해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뭐라고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멋있죠? 예.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말에 뭐하고 비슷해요? 두려움을 표현할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벌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저 두 왕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서 그 증표로 아무 징조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자기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징조는 무슨 징조지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두 나라의 공격,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주겠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 징조로서 한 아이가 태어나리라는 것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나리라는 것. 근데 그 아이가 누구에게서 태어날 거라고 말하냐면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 구약 시대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지요. 만약에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이 땅에는 예수님 외에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명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자,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말로 여기서 처녀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 앞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처녀와 젊은 여자 둘 모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처녀와 젊은 여자 둘 모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젊은 여자로 번역된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주고서 히브리어를 주고서 번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 두 나라로부터 남유다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징조로서 한 아이를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 맥락에서, 구약적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번역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처녀로 번역하시겠습니까? 젊은 여자로 번역을 하시겠습니까? 젊은 여자로 번역을 하셔야지요. 처녀로 번역하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 결혼한, 혼인한 젊은 여자라는 의미가 사실은 적절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사실은 15절, 16절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선과 악을 구분할 나이가 되면 몇 살쯤 되죠? 그러면 한 두어 살? 두세 살? 그 정도 나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 두 나라를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혼내주겠다.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조금 아쉽게 이걸 모두 다 거의 다가 처녀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새번역 성경은 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처녀 거기다가 각주를 달았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70인역을 따름 이렇게 해놨어요. 70인역은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분들은 저것을 처녀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번역 성경을 보고서 인용을 한 것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처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우리말로 처녀는 사실상 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면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외에 또 한 명의 동정녀 출생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절과 16절을 함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공격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황폐하게 함으로써 남유다를 구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런 맥락 속에 있는 말씀 중에서 14절의 말씀만을 가져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처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사야서를 인용한 방식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잘못 인용한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알마가 처녀와 젊은 여자 둘 다로 번역될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 마태복음의 저자가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서 이 단어를 지금 이 예수님과 관련된 마리아의 잉태와 관련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라고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당연히 처녀로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잉태를 뭐에 의한 잉태요? 성령님에 의한 잉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는 이사야서의 알마를 마리아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문맥 속에서는 처녀로 분명히 번역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맥에서는 처녀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이 단어를 처녀로 번역해야 되는, 처녀가 맞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풀이에 나오는 예수님의 목적에 대한 설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아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뭐로부터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 아이는 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마리아의 처녀성, 마리아의 동정녀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뭐가요? 무죄성, 죄 없으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양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무죄한 분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무죄성의 전제는
예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적인 관계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어떻게 되었다?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매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인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자연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그 지어낸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정하신 그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어기고까지라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죄한 그분으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자연 법칙도 그 어떤 법칙도 막거나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참되고 진실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예수님의 처녀 잉태가 의미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겉으로 보면 그냥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두 나라의 공격,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단순히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정도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 맥락,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나라의 공격으로부터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깊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메시아로서 다윗 왕가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자신의 오심이다. 이사야서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키심,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그냥 상징적 보호하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요한복음의 메시지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잖아요. 마태복음은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새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의 신으로서 새 위격으로 구별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의 잉태를 성령으로 된 것으로 언급하시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누가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에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떤 보호하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이거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와 관련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여기에서 임마누엘의 정확한 의미는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요. 이사야 7장이 보여주는 임마누엘의 의미도 사실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이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임을, 놀라운 신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메시아의 오심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왜 죄인이지? 난 죄를 범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이 부정한다고 부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야 할 정도로 부정될 수 없는 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 임마누엘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는 첫째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그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정신을 열어주셔서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왕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사오니 이제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성숙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